기노스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쓰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인 아는 것보다도 친밀한 관계, 교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틀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과 이 세상을 사는 삶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것과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절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없이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나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새 생명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여러분이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의 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 행복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즐겁게 살길 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새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좋고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도록 여러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배우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다고 사는 것도 저절로 됩니까? 맨날 누가 와서 먹여줍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와서 맨날 가르쳐줍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이 주어졌지만 나머지의 삶은 여러분의 목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지만 그걸 누리는 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를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되고 삶을 알아야지. 하여튼 많이 아는 것이 세상은 힘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났고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저 주어지지만 그 영생이라는 걸 누리는 것을 위해서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배우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저도 못 먹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가장 주요된 원인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들과 이 교회가 오늘날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모호해요. 여러분 삶 속에 흐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오전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적 발달과 의학적 발전과 지식의 진보와 교양의 그
이런 거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게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의 편안한 소유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감지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냐는 것이죠. 삶 속에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같은 물질력이나 육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가짜. 예?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해요?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존재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죠. 이 존재는 안 쉬어요. 예? 안 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는 그 말이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요. 왜? 마귀는 안 졸아요. 쉬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오직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마귀가 부귀영화를 원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절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와 세상에 악한 자에 처해서 마귀에 처해서 잘 이해가 무슨 뭐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영도 있구나. 자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인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무시해요. 대적합니다. 아무런 그 삶 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고 친밀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 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윤리적으로 뭐 나쁜이라고 뭐 도덕질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하나님께로도 막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는 짓은 딱 그거 하나예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교제를 막는 것이라. 그 방법과 수단은 뭐든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용하고 가족도 이용하고 친구도 이용하고 환경, 여건 모든 걸 다 이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올바로 세상을 볼 때 악한 자에 처했다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란 말이야. 세상관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항상 당하는 거예요. 정에 당하고 인정에 당하고 혈육관계에 당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악한 자에 처했다 그러나 죄 지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 처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뭐라고요? 밤낮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처럼 부귀영화에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니
아냐 모르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친밀하고 인간적 관계가 가장 가까워 성품도 좋고 그런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모든 모습사 하나님이 있냐 말이에요. 야에 없습니다. 분별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그런 기본적 틀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런 틀이 없어. 그러니까 노다지 넘어가는 거예요. 노다지 상처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처음서부터 그냥 되고 이 책이 그냥 처음서부터 읽어집니까? 기초를 배워야 돼요. 가나다라 마바사를 봐야 되고 아야 어여 오유를 배워야 문자를 읽기 시작하고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내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 정의가 돼야 올바른 뜻을 전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말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초가 되어 있질 않아요. 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아주 기본적 기초예요.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대신 세상의 말은 잘 듣고 세상의 말은 다 해요. 스스로들 물어보고 살펴보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었다 그러는데 또 아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분명히 얘기하는데 영생을 주었다는데 아멘을 하는데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준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상에 너에게서 영생이라는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 마치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배워먹고 알지 못하니까 항상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거렁뱅이로 살아가는가 힘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스스로 보란 말입니다. 진짜 어둠을 향하여 명하며 예수 이름으로 외쳐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명확한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그걸 부수든지 그것을 뛰어넘든지 하는 그런 만족함과 자긍심과 자부심과 당당함과 담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다. 이 속하다는 단어 에크투 데우 에스메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기원이나 근원을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베드로가 하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 그분과 우리가 공유대가 있다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면 피가 돌지 않듯이 피가 돌지 않으면 피가 오지 못하는 그 부분에 세포가 보살을 합니다. 이게 중풍 아닙니까? 피가 돌지 않으면 그쪽이 마비가 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 피가 돌지 못하니까. 왜 피가 돌지 못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거기에 썩은 것들을 다시 빼내오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돌지 못하니까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육신이 늙어가는 거예요. 피가 점점 도는 것이 약해지는, 그러다가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심장은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멈춰지질 않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불수의근이라 그래요. 계속 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필연적으로 그 부분이 고사가 돼요. 자, 내가 육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피가 돌지 않는 그곳은 고사가 생겨요. 마비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댕기다가 문제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문제. 그것도 반복하고 특히 내가 가장 소중하고 관심이 있던 문제가 계속 어긋나든지 하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마비가 됐는데 막혔다는 거 우리 알잖아. 육체적으로. 그래서 병원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그 막힌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빨리 육신도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원인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무감각하니까 그쪽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계속 그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전부 악한 자의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 그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 삶 속으로 빠져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기억하는 얘기 있습니까? 다 세상 얘기고 세상 일들이잖아요. 전부 다. 한 주간의 이 날을 놓쳐버리면 그냥 그날 전체가 한 주간 전체가 세상에 물들어.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잔에 처했어. 하나님에 속했어. 이거를 듣고 나서 한 이틀까지 그 생각이 자꾸 돌아서 어떤 걸 제주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는데 야에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가 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한 게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 말 속에 함의되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 가늠한 일, 도둑질하는 일, 사기치는 일, 사기하는 일, 뭐 그런 일 안 하게 됐다니까? 그거 안 하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게 됩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죄가 뭐라 그랬죠? 목표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구나.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안 가잖아요. 이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죄가 주장하게 돼요. 왜? 모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따라서니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역말 세상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윤리 도덕적 내가 안 하고 이제 착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음구나. 이 멸망당할 세상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였구나. 자신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올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분명
분명히 있단 말인가. 아, 예수밖에 길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구나. 이게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니까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이야. 그게 분명치 못하는데 어떻게 죄가 그를 주장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것을 공유하니까 기쁨을 나누겠죠. 나의 고통과 고민도 나누겠죠. 공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유한다는 게 기쁨도 있어도 기쁨도 나누고 슬픔과 고통에서는 고통도 나누고. 그럼 고통을 나누면 고통은 희석돼서 약해지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걸 하나님과 공유하는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내가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배가 나온다는 그런 기쁨을 만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와 사고방식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고 중심으로 판단하고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모든 걸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고 성경, 즉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 변화는 꼭 자기의 삶의 틀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뭘 집어넣어도 그 틀에서 그 모양이 나와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그러죠.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세상의 영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 외모로 보이는 귀, 코, 눈, 이 빨간 머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셔야 되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안목.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노사로 추사하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간들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40년 동안 너가 이거 배고픈 적이 있었느냐? 발이 부러졌더냐? 옷을 입지 못했냐? 묻잖아요. 왜 그런 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겠냔 말이에요. 하도 말들이 많고 인간들이 항변하는 게 많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생의 궁극적 의미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진보와 발전이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은 또 연쇄주의에 빠져 어차피 멸망될 세상에서 대충 살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안빈낙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통제하여 그런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여기 요만한 가시가 박혀서 속을 시리네.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여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네.
딴 생각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요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불편해. 아이 요거 못되겠네. 이거 잘라내는 거 봤습니까? 자기 귀찮게 한다고 손가락 잘라냅니까? 여기 조금 썩어 들어간다고 무조건 잘라냅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그 손가락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뭘 가르치기 주어진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찬송가처럼 그걸 통해 지금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악한 세상이야. 참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면 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악한 세상이라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뭐 다른 그 궁창에 뭐 별은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드러내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귀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타락하는 인간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회파를 시키는 거예요. 기후나 이런 걸 모든 걸 파괴시키는 게 뭡니까? 사자가 그 일을 합니까? 개가 지금 그 일을 합니까? 인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이 이 하나님 만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만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부터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물 한 잔이라도 아껴 쓰려고 그러고 비누나 이런 것도 해서 환경을 좀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한다고 뭐 낫겠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아직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고 사회적 캠페인이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켜나갑니다. 소중한 걸 알고 귀중한 걸 알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쌀한풀을 어머니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궁창에. 왜? 농사가 어떻게 쌀한풀이 나에게 오는지를 옛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돈 주고 사 먹으니까 뭐 얼마 주면 한 푼자가 아무 데가 없죠. 한번 쌀농사 한번 줘보겠습니까?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사람의 수고로도 안 돼요. 자연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올바른 풍년을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한 톨이 아까워요. 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숨겨있는 농부들의 수고와 하늘에 그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안 시켜도 검소하고 근검절약합니다. 알면은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정부와 또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악이 관여하는 것들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간이 어떤가는 정부에서 사법제도를 다 폐지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서도 없애고 검찰청도 없애고 이 사법기관 다 폐하면 인간들이 손해갖고 잘 유지될 것 같습니까? 밤 되면 나가지도 못해요. 무법천지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되고 다 잘 세금 꼬박꼬박 내고 해야 되고 남의 거 훔칠 생각 하지도 말고. 그래서
세상법에 의해 징계를 당하는 게 하나님이 대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자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자들도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어요. 재수가 없어. 남들 다 그러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옆에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도 옆까지 올리면 참고 있죠.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뭔지를 몰라요. 이사야 45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깡패는 깡패 같은 형사가 다스리지, 깡패가 그 목사가 그 앞에 가갖고 설교한다고 됩니까? 안 돼. 깡패는 깡패 같은 형사 말이야.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견해는 절망적이며 위험에 처한 자들로 모든 일을 간주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미 정죄되었고 정죄되어 멸망달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며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되고 자각이 되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멸망당할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곧 멸망당할 상황, 불이 붙은 불 속에 있는 각각 똑같은 환경. 그럼 제일 먼저 뭐 해놓겠습니까? 구하고 봐야죠. 불에서 불 타고 있는데 거기서 뭐 따지고 있습니까? 네 전에 나한테 왜 그럴 수가 있어? 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요. 보지를 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따지게 돼.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가능한 여인 세일이니까 자기에게 상처 주니 그것만 생각이 나고 고통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부딪히는 것만 보이니까 불 속에 입 놓고 막 욕을 해잡히니까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그따위 살면 안 돼. 봐라 꿀 좋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나에게 상처 줬지? 불타고 죽는 게 안 보이니까 그 말부터 나오죠. 그런 영적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반응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 사고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부단히 계속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깨어지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불쌍한 마음이, 그때 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불쌍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용서가 될 뿐 아니라 상대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비로소 내 안에 쓴 뿌리가 뿌리째 뽑히는 희열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관용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를 예비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나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고 저런 인간과 왜 만났는가 이런 식으로 살아온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마음속으로 용서가 되지 않고 그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그 쓴뿌리가 다시 싹을 틔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내 안에 뿌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밖에서 찾고 가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또라이 놈처럼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 싫어하니까 저거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는 거. 그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로움, 불안, 두려움, 공포.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고 자하게 됐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지 세상 풍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더러움과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섞이고 얘기하고 살죠. 그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물들 수도 있고 세속화될 수도 있고 죄악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방도를 사도 요한이 앞서 일러주잖아요. 요한에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요만큼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요 부분만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 손만이 죄를 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요 부분 예수가 피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점점 가니까 아니네. 다리도 죄를 짓네. 여기도 예수 피가 필요하죠. 아니네. 요번에는 이 머리 자체도 사고방식도 배려를 하고 있네. 여기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심장, 온 전신이 예수의 피로 젖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온 전신, 아멘. 어느 한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땅에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세상과 벗된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교묘한 유혹을 조심하고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로우신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많이 변화를 받아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왕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처럼 이왕 거듭난 자로서 영생을 소유했다면 누리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차례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에 시작되는 저희를 불러 오늘도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 속에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내시고 묶여진 것을 풀어주시고 아멘.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시고 아멘. 답답한 것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